안녕하세요. 또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안녕하셨죠? 예, 그렇게 잘 지내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 또 힘을 내시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금 심오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를 처음 간 사람이나 20년, 3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나 거의 비슷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물론 약간의 중복되고 또 반복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은 몸을 입고 또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있고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사람 따라 취향이 좀 다르고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심지어 옷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양성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몸이 있고 그 몸에 맞는 옷을 입는다 하는 거. 몸이 있고 몸이 옷을 입는다 하는 거. 그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비를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한방 눈이, 정말로 막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게 하얀 눈이 내려서 머리도 덮고 어깨도 눈이 쌓이고 온 옷에, 몸에 눈이 이렇게 내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길바닥에도 눈이 자욱하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온 천지가 내 몸부터 땅 전부 다 지붕 위에 자동차 위에까지 하얗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은 그 흰색을 보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막 강아지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관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조금 더 쉬운 말로 성령을 입는다. 성령이 내린다. 또 그 성령을 내가 비가 내려서 옷을 젖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옷에
내 옷을 적시고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생각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또 의지, 생활까지 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킵니다. 나중에 조금 보겠지만은 새 술에 취했다라는 그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이 상하거나 또 기쁜 일이 있거나 이러면은 또 술을 한 잔씩 하잖아요. 한 잔만 하느냐면은 5잔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병도 마시고, 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2병까지 막 3병까지 이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통 술이 취했다 이래, 술이 취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술이 술을 땡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술 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이성적 기능, 분별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집니다. 약간 혼란이 생깁니다.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에 뇌가 알코올에 의해서, 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이 분석, 판단, 이성적 기능이 좀 이렇게 혼동이 되고 헷갈리고 또 약해지고, 그렇게 된과 동시에 이 몸이 이제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안 움직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은 이제 술 취한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자기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자기 몸이 좌우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중심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길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좌우로 막 흔들린다고, 전봇대가, 자동차가 막 흔들린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전봇대를 피한다고 했는데 자기 이마가 전봇대를 쾅 받고, 자동차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자동차에 탁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지요? 이성적 기능이 떨어지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모습,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술에 취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해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변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도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을 이 두 의미를 이렇게 대등하게 비교를 해놨어요. 왜? 우리들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그러니까 에베소,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맞아, 술 취하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술 취하면 이렇게 변해. 그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구나, 그런 뜻이구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에베소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리적으로 성령 충만, 성령을 받는다는 게 원리적으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생에게로, 인간에게로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임한다. 우리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을 날다가 땅으로 싹 내려서 이렇게 잔디밭이나 또 이런 길가에 거기에 앉아서 뭔가를 막 열심히 주워 먹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가 내리는 것처럼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말은 원리적으로 임한다는 말이에요. 임한다. 그래서 임하면 우리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과는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제 비가 내리면 옷을 젖게 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약간 조금 느낌이 달라도 몸에는 큰 지장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까지, 내 영혼에까지 그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내 몸속을 침투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호흡기를 통해서 혹은 입을 통해서, 때로는 음식을 통해서 내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장을 튼튼하게 하는, 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유제품들이 있잖아요. 그걸 마시면 장 기능이 좀 약한 사람들은 그걸 마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소화력도 많이 좋아지고 또 속도 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처럼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 속에서부터 내 육신과 내 생활과 습관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나의 인생까지도 그 성령님이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꽃들도 새들도 너무 이쁘고, 너무 그 새들이 전에는 운다 그랬는데 새들이 막 노래하고 있어. 꽃들이 활짝 피어서 자기를 막 환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꽃은 꽃밭에 있잖아, 그죠? 길가에 이렇게 잘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꽃을 피고 향기를 바라는데 마치 꽃이 자기를 부른다라고, 그만큼 생각이나 마음이 바뀐다는 거. 언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리고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알려지게 되고 전파가 되고 이제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성령이 임하심에서부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보통 교회에서 세례 받는다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물세례 그럽니다. 혹은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침례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세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세례는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공적으로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고 또 자기 고백을 드리고 고백을 하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또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역사를 해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구주라고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대하여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라는 요 말씀은 거기에다가 더하여 그래서 충만이란 충만 넘친다 꽉 차서 넘친다 이런 뜻이죠. 충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만이랑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은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이 임해서 내게 임하여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입는다, 옷 입는다, 성령을 입는다, 성령을 마신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까 말씀드린 임한다 위에로부터 임한다 하는 그 의미와 같은 말입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위에 있더니 성령이 다 충만함을 입었다. 다 그들이 그 모인 사람들 120명인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에 입으로 말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런데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방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방언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말로 다른 말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영어로 말하면 그게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있으면 일본말로 하면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어를 하는데 그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 제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이런 방언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사투리라고도 하는데 이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내 몸과 내 생각과 의지와 지식과 감성과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변화 중에 제일 빈번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네. 이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의미는 다음에 한 번 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렇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의지를 작동하시고 내 습관을 바꾸신다. 내 언어를 내 잘못된 말 습관을 바꾸신다.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임하셔서 나의 모든 인격과 습관과 생활과 그리고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면 성령님을 초청하면 그렇게 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신비로운 그런 체험들을 할 수 있고 그런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 다음에 목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세우시는데 우리를 또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건 왜 그러시는가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성령 자체가 성령님이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권능이 있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가 권능을 가지게 되고 권능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도 있지만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대통령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바로 이제 말하자면 이끌어가고 통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권능이 있으신, 권능이 크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죠. 임하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 그리고 권능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입이 가만히 못 있어요. 막 찬양을 하든지, 막 회개 기도를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우울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슬픔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내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 병이 낫고 그렇게 사람이 변해지더라고요.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부 뭐지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고 현상들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되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대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 저도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의 권능을 입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사람에게서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기본적인 방법이 뭔가 하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방법. 물론 여기 이 말씀은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 말씀을 근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120명인데 120명 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 소리, 아주 강한 바람 소리, 아주 태풍 같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소리가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위협을 느낄 만큼 소리가 크잖아요. 이러잖아요. 그죠? 바람 소리가 아주 세게 나잖아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는 집인데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말하자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 집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우리가 장작이나 이런 나무 같은 것 그런 불을 뗄감을 떼면은 어떻게 불꽃이 위를 확 올라가잖아. 그러다 기름을 조금 확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불꽃이 막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불꽃,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모양,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사람들 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강한 바람이 불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강력한 바람이 있지, 사람들이 그런 움직임이 너무 큰 그런 아주 격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광경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보면 이상하다 이런 소리 분명히 할 거예요.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은 진짜 이상해요. 다른 사람이 방언하는 걸 들어봐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이상하거나 무슨 감성이 이상하거나 뭔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현상,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왜? 원인이 뭐죠? 동기가 뭐죠?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악한 영역, 악한 귀신들의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면은 정말로 우리가 발광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에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절대로 흐트러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도 입에서는 방언이 나고 얼굴이 밝고 얼굴이 너무너무 평화롭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현상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상한 정신의 모습하고 성령의 충만함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고 또 혼란이 없고 착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여기에 2장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의 원인이 뭐지요? 원인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앞서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서서 기도해도 되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어떨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서 눈을 뜨고, 눈 감으면 안 되겠죠? 눈을 뜨고 운전해 가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어떨 때에는 두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막 해도 돼요. 또 성경 말씀을 낭독하는 것처럼 한 구절 두 구절 읽는 것처럼 그렇게 입으로 성경을 말을 해도 돼요. 선포해도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줄여가지고 그렇게 막 입으로 외치는 거죠. 그런 시간들, 그런 말하자면 기회들이죠. 그럴 때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하세요. 오늘 바로 하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방언 못하는 사람이, 방언 안 하던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고 막 찬양을 하게 되고 감격하고 때로는 회개를 하고 막 기쁨의 그런 눈물을 흘리고 웃게 되고 즐거워하고 막 기뻐서 즐거워서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달라진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다가도 어느 날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기뻤다가 어느 날 안 기쁜
것처럼 마음이 막 즐거웠다가 어떤 날은 약간 우울했다가 뭐 그럴 때도 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말고 그냥 쭉 계속 쭉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정리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은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적어 놓고 이걸 또 읽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그런 경험을, 체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도 모레도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26절 32절 42절 47절 사도행전 4장 20절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19장 6절 그리고 17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계속해서 25절 그래서 16절에서 25절까지 이런 지속성에 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계속 유지시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사실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지속하는 방법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낭독도 하고 또 선포,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찾아서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여기에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고 따라오세요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뇨?
앞에 계시네? 하나님 어디 계시노? 내 앞에 계시잖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쁨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계속 내 혀도 즐거워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마음도 즐겁고 하여튼 막 너무너무 즐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혀도 즐거워하고 이거는 내 입이 즐거워하고 좋다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기쁘다 막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희망을 가진다. 내 몸이 희망을 가지면 이 몸이 움직입니다. 희망이 없으면 이 몸은 가만히 있어요. 관절도 근육도 신경도 힘줄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희망이 딱 생기면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장기들이 막 말하자면 움직이려고 내 주인께서 이제 외출하시려고 한다. 일하시려고 한다. 그러면 근육이나 관절이나 신경이나 힘줄이나 머리나 온 몸 전체 모든 기능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내가 움직이는 대로 그것들이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진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마음이 자꾸 기뻐하고 또 내 입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안 되면 마음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한 개라도 자꾸 하는 거죠. 또 내 혀가 즐거워하는 입이 즐거운 거 이거 한 개라도 하는 거예요.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자.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 될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그런 말씀했죠. 이 사도들이 한 말인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전하면 또 실제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이 기뻐서 입이 가만히 못 있는다고. 예수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을 고쳐주시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막 행복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그게 이제 전도단 말이에요. 정인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자꾸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를 드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 떡을 뗀다,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한다, 기도에 힘쓴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 이것도 한꺼번에 네 가지 다 못할 수가 있거든.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씩 해보는 거죠. 한 가지씩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교제한다든지 음식을 나눈다든지 기도에 힘쓴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지속돼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습니까? 안 어렵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머리 복잡하게 그냥 한두 가지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생각과 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은 이렇게 치료를 받은 안전병이 된 사람 40살쯤 된 남자인데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서 이 다리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제자들이 그 사람을 팔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어요.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죠. 그걸 봤는데 40살 된 남자가 한 번도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 장애를 가진 분인데 그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걸 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걸 봤는데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칼국수라도 한 그릇 맛있게 먹으면 다 이 집 칼국수 맛있다. 그럼 다음에 친구 데리고 가잖아. 아는 사람 모임하면 다 어디 칼국수 집에 가서 그거 진짜 맛있더라 하면서 그 데리고 가서 같이 가서 칼국수 또 먹잖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8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역시 이것도 가서 전파하니까 그 사마리아라는 곳에 놀라운 정말로 신비롭고 능력의 역사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기록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이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족들에게, 여러분 지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이 말씀은 안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수 기도 이런 말을 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고 혹은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안수 기도라 말합니다. 대개 성령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또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이 방언하고 싶어서, 때로는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를 위해서 이런 안수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방언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찬송하고 싶은 사람은 찬송을 하게 되고, 막 웃고 싶은 사람은 막 웃게 됩니다. 그냥 막 그치지 않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그냥 막 웃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몸이 아파서 기도받고 나면 그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제가 기도회에서 병난 사람도 있고, 또 귀신이 떠나간 체험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방언을 안 해본 사람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답답했는데, 너무너무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 웃음이 나와서 막 희락으로 인해 가지고 기도받고 나니 막 웃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막 흘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고백도 막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걸 원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오늘 일시 정지하시고,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머리에 얹어도 됩니다. 또 어깨에다가 이 어깨 반대편 손을 어깨에다가 얹어도 괜찮아요. 옆에 혹시 누가 있으면 어깨에 손을 얹으라고 해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혹은 가슴이 답답하면 가슴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배가 아픈 사람은 배에 대고, 허리 아픈 사람은 아예 그냥 엎드려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이 손을 자기 등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자세로 두 팔을 이렇게 벌려도 되고, 약간 이렇게 간격을 좁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넓게 벌려도 되고, 팔을 머리 위에 이렇게 덮어도 되고, 이렇게 조금 낮게 해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들어오시옵소서. 그러면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 육신적인 것 같으면 눈에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두 팔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시옵소서. 내게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중에는 전기 감전된 것처럼 몸에 지리지리하고 혹은 경련이 일어나고 떨림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품도 나기도 하고 기지개도 나기도 하고 또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온몸이 뜨거워지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라도 여러분 몸에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셔도 전혀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하시면 폰을 놓고 여러분이 혼자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게 일종의 선언, 선포, 고백 이런 겁니다. 또 찬양도 여기다 이제 말하자면 곡조를 넣으면 찬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막 말하는 것, 높이는,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는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어질 겁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은 오늘 이 영상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또 처음부터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돼 성령이 임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 동시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말하자면 통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목자가 되고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들을 성령님이 붙잡고 가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 말씀은 제가 소개만 하고 한 번 또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19절에서 2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전 5장 16절에서 18절 19절에서 25절 요 말씀을 읽으시고 요 말씀이 여러분 생활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생활에 해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전 5장 16절에서 25절은 요 구절만 갖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